오늘의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왕을 훈계한 잠언.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속한 자 혹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르무엘을 솔로몬에 대한 애칭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경계와 훈계를 주기 위해 부른 특별한 이름이라는 설입니다. 특히 잠언의 주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의 왕이다 또는 이상적인 왕의 상징이다 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에게서 지혜를 배웠는가입니다. 르무엘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훈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부모라는 권위 아래에 있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가르치는 최초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신의 권위 중 일부를 나누어 주셨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기초훈련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부모를 언약의 전달자로 규정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녀에게 들려주어 자녀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살아있는 성경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사역자에게 맡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가정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기초훈련학교입니다. 오늘 31장 1절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말씀하시고 2절은 아들을 향한 절절한 어머니의 모정을 표현합니다.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3절부터 본격적인 훈계의 시작입니다. 먼저 3절은 왕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인 성적 절제를 다룹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권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에 대해 아주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많은 후궁을 거느리는 것을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종 정략 결혼을 통한 이방 우상 숭배의 유입과 궁중 음모로 이어져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죠.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말씀하죠. 700의 우상들과 300의 잡신들이 왕의 처소에 들어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는 솔로몬의 말년을 보여주는데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닌 것, 즉 여자나 남자나 오락이나 음주, 마약,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4절부터 7절은 술에 대한 경계입니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무현 대통령은 술을 좋아했음에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긴급한 국정 상황에 대비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금주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만찬 등 부득이한 자리에서는 와인잔에 포도주스를 채워 술을 마시는 흉내를 내며 건배를 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8절과 9절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하는 훈계의 정점이자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진정한 목적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술과 여자를 경계한 이유가 바로 이 사명,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의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 중 하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돈의 목소리가 크든지 권력의 목소리가 크든지 결국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왕은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가 가만히 앉아 판결만 내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약자의 억울함을 찾아내고 그들을 대신해 싸워주는 능동적 변호자가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통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변호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입을 열어주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왕이 약자를 위해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행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세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존하고 약자를 폭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탁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리자이며 세상의 보호자입니다. 세상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호하고 어그러진 부분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르무엘 왕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자를 주의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방탕한 생활을 경계하고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